자, 압살롬의 죽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이제 아들이 죽었다. 그 슬픔도 굉장히 컸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의 죄책감, 자신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인간적인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감정으로 굉장히 슬퍼한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제 내란이 진압되었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왕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2절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이, 이 내란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백성들도 성으로 아무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조용히 들어갔다. 그걸 보고 그 성읍 들어갔죠. 그래서 4절 보면은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하고 계속 그 소리 지르고 우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걸 보고 이제 요압이 왕에게 들어가서 지금 왕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조언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해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성문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8절에 성문에 앉았다.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업무를 시작했다는 뜻이죠.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 앞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다윗이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압살롬 편에는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참여했죠.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일했던 아마샤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장으로 삼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마사는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입니다. 요압도 조카고 다른 이모죠. 다른 이모 조카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아마도 요압이 전쟁 가운데 자기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요 아마사를 자기 편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이죠. 사울의 후손이죠.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시므이가 급히 내려왔다. 또 17절에 보면은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아들 15과 종 20명을 다 데리고 급히 내려왔다. 요단강을 밟고 건너왔다라고 하는 소식은 급하게 강을 건넜다.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아첨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시므이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피신할 때 패역한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패역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지. 패역한 일을 했다는 것은 험담을 했다는 겁니다. 비방했던 것을 용서하세요.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바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29절 4절에 보면 무비보셋 또 내려와서 왕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그 무비보셋 그래서 다윗이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이 자기가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 자기가 나귀 안장을 지어가지고 그 위에 타고 같이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요. 오해를 풀지만은 그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비보셋에게 땅을 다 주지 아니하고 29절에 시바와 밭을 나눠라 그랬습니다. 밭을 나눠라.
어쨌든 전쟁이 수습이 되었는데 이 시바가 잘못했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들어서 알지만은 아마 이 시바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도 왕 정도 되면 알 겁니다. 알지만은 시바를 벌을 주면은 안 그래도 전쟁이 끝나고 어수선한데 나라가 또 혼란스러워져요. 시바가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종이지만 상당히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땅을 나눠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30절에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다 줘도 됩니다. 그걸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왕이 처분대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잘못했던 시므이는 19절에 보면은 내가 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이렇게 비굴하게 자기 생명을 이제 구걸을 합니다. 근데 결국 시므이는 그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해서 솔로몬이 죽입니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아주 공경에 처했을 때 막 돌아다니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저래서 망한 거다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신뢰할 수 없죠. 예.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죽어요. 그리고 바르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32절에 바르실라는 사무엘하 17장에서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난 갈 때 다윗의 진영에 먹을 것을 음식을 제공했던 사람이 돼요. 근데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왕이 바르실라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나이가 많은데 나를 데리고 가지 말고 여기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데려가세요. 김함이란 아들 37절에 아들을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압살롬의 그 반란 후유증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예, 다윗이 두 가지 실수를 범한 건데 그 요압이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란군의 군사령관 노릇했는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임명. 그리고 반란을 주역인 유다 지파를 해유하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을 소홀히 대접해요. 반란에 그러니까 이 반란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15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하러 나왔다. 또 16절에 베냐민 사람 또 유다 사람과 함께 왕을 맞이하러 나섰다.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찜찜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이제 우대하고 유다 지파에게 이제 말합니다. 11절에도 유다 장로에게 말하여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돌아오샤 하는 말이 들렸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안 하냐? 그 유다 지파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서 그런 감정이 아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오래 간 겁니다. 오래 가서 결과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막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궁궐 짓고 성전 짓고 40년 동안 아주 막 노역을 시키잖아요. 거기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결국 솔로몬의 아들이 그 나라를 이어받았을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죠. 갈라져. 예.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열심히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은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딸을 범해도 화를 냈지 벌을 준 적이 없어요. 예. 뭐 통상적으로 하면 왕세자 지위를 박탈한다든가 그런 엄하게 했어야 되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압살롬이 형을 죽여도 그냥 추방만 했지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다윗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한 7년 몇 개월 지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또 전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정략적으로 또 욕심에 의해서도 결혼도 해서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하면서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죠. 오늘로 이해하면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못해서 자식들이 제대로 성격이나 인격이 형성이 되지 못한 겁니다. 겉으로는 왕자고 공주지만은 문제아들이 많은 거죠. 문제아들이. 예, 제일 큰 왕세자라 하는 녀석이 어, 누이 동생을 범하고 또 한 놈은 반란을 일으키고 훗날 다른 녀석은 내가 왕이다 뭐 그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솔로몬이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작은 왕국의 공주들과 하고 결혼을 많이 했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솔로몬의 처가 1,000명이다. 1,000명이다. 그래요. 그 마누라가 1,000명 정도 되면은 이거는 성군이 될 수가 없죠. 성군이 될 수 없고 그야말로 변태가 되는 거예요. 변태가 되는. 아주 그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솔로몬의 아내들이 처가 된 사람들이 다 자기 산당 하나씩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으로 막 찌들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솔로몬도 뭐 이 잠언도 짓고 전도도 짓고 해서 뭐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고 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사람들이 솔로몬 전과 후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칭송은 하지만은 그 개인적인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전도서도 보면은 자기는 인생 신나게 살아놓고 나중에 죽일 때가 돼서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살아보고 아이고 살아보니까 헛되네. 헛되기 전에 깨닫고 그 길로 안 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지. 다 살아보고 헛되다. 그건 뭐 헛된 게 아니죠. 헛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문제아입니다. 문제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성경에 나오지만은 굉장히 개팍스러운 성격이. 개팍스러운 성격.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다 개팍스러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결국 이 다윗의 가문에 등을 돌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 나라가 둘로 갈라질 때 저쪽 솔로몬 내 아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다윗 가문하고 뭐 상관이냐? 그리고 저들 좋은 대로 사는데 너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는 이쪽에 가겠다. 10지파가 등을 돌려버려요. 등을 돌려. 그리고 사실상 남북 왕조가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왕권을 상속해서 솔로몬의 다윗의 왕권을 상속해서 예수까지 내려가고 가기 때문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유다 지파보다 훨씬 강하죠. 남왕국보다 북왕국이 훨씬 강합니다. 땅도 훨씬 크고 훨씬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죠.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점령할 때도 북왕국을 먼저 점령해 버리죠. 물론 거리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강한 놈을 먼저 때려잡죠. 다 때려잡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결국은 이제 단초가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한 것 때문에 그 죄가 그 집안에 들어오고 다윗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좀 둔해져 가지고 전쟁을 수습하는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에 정말 공을 그 헌신적으로 이 다윗 왕 편에 서고 왕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내란을 진압했던 사람에게 그 어떤 보상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반란을 일으켰던 유다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준 거죠. 떡을 나눠준. 그걸 보면은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을 느끼겠어요. 예. 그게 솔로몬 시대는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지역 차별이 막 일어나니까 그게 막 한이 맺혀서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고 몇백 년 동안 남남처럼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한번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지고 죄의 결과는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뭐 하나님도 다 이해할 거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해 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지 절대로 이해하는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은 순종할 뿐이지. 여기 꽃도 펴 있지만 꽃이 피는 것도 이 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한 거죠. 얘가 안 필 수도 있어요. 안 필 수도 있어요. 근데 꽃이 펴야 되는 거죠. 예. 화분에 집에서 가꾸는 화분에 꽃이 피지 않으면은 몇 년 동안 이 공을 들여도 꽃이 피지 않으면은 주인의 입장에도 섭섭해요. 예, 섭섭하다고. 근데 꽃이 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제 사무실 방에도 난초가 하나 있는데 얘가 몇 년 전에 꽃을 피웠더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니까 막 향기가 진동해요. 그래서 누가 향수를 뿌렸나 했는데 꽃이 하나 피었더라고요. 저는 난초에 그 꽃이 폈을 때 향이 그렇게 이 강한지 저 처음 알았는데, 근데 그 후에는 몇 년 동안 아무리 잘 보살펴도 피지를 않아.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찜찜해. 그냥 저는 버려버릴까 뭐요 생각도 나던데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걸 벗어나니까 다윗의 케이스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난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다 상세히 설명 안 돼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전쟁 때문에, 내란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자식도 죽고 막 난장판이 되잖아요. 예, 그런 일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고 죄와는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존귀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